나는 원래 그렇다라는 말 우리가 종종 하죠. 사람은 원래 안 바뀐다라고도 저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느끼고 알고 그리고 원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뭔가를 자꾸 느끼고 알게 되고 원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거대한 계략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의 함정이, 사탄의 속임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느끼는 것이, 저희가 아는 것이, 저희가 원하는 것이 내 영혼이 선택해서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원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우리에게 자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는 느낌과 생각과 그리고 이 갈망이, 원함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계략 안에서 우리가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정보를 저희들에게 쏟아내고 그것이 마치 저희의 선택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까지가 사탄의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대로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진정한 나의 느낌이 되고 나의 지식이 되고 그리고 나의 의지가 되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우리가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수많은 부정적인 느낌들이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폭력적인 영화를 저희가 최근에 많이 봤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딱 우리한테 발생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갑자기 폭력적인 생각이나 욕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나의 영혼이 이런 생각을 쥐어 짜냈구나.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폭력적인 영화를 보고 그런 책을 보거나 그런 대화에 많이 노출이 되면 우리의 내면에 그 정보가 굉장히 많이 떠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한 순간이 되었을 때,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목소리가 가장 강력하게 발현되는 것이죠. 여기서 저희는 이런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나의 생각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특별히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계속 나에게 집어넣었던 그 목소리가 지금 이 특정한 순간에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난 것인가? 저희는 이것을 항상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저희의 원래 목소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느끼라고, 그렇게 알라고 주님이 저희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많은 것들이 왜곡되게 되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온갖 잘못된 느낌과 정보가 또 우리의 의지, 갈망이 속안에서 툭툭툭 튀어나올 때 사탄의 계략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너라는 거예요. 그 분노하는 마음, 그 탐심을 가지고 있는 마음, 그 헤어나올 수 없는 어두움과 우울함에서 벗어나올 수 없는 그 연약한 존재, 원래 네가 그렇다라고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우리는 편견에 가득한 관점으로 세상의 지식을 모아왔습니다. 그것이 진실이라는 목소리를 사탄은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과 지식 가운데, 인지작용 가운데 우리는 왜곡된 갈망을, 욕망을 자꾸 품게 됩니다. 그게 네가 가장 원하는 거야 라는 목소리가 자꾸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맞습니까? 특히 우리 청소년 자녀들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자기의 자아를 찾아가는 어린 시절을 지났는데 청소년기가 되면은 우리 안에 너무나 다양한 나라고 생각될 수 있는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미디어 노출도 많고 친구들과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주제로 대화를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 안에서 떠다니다가 특정한 상황이 되면 왜 그런지 그렇게 못되고 자극적인 생각이 가장 선명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러나잖아요. 어릴 때 착하다라고 소리를 들었던 우리 청소년들이 자꾸 내 안에 욕설이 튀어나오고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욕심이 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폭력적인 정보가 가득 차는 것을 보면서 나는 원래 이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사실 저는 청소년들과 대화할 때 이 주제로 많이 대화를 시작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원래 저희의 생각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우리를 사로잡게 될 때 우리가 거기서 헤어나오고 나의 영혼이 정말 옳은 감정을 찾기를 갈망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바른 판단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열정을 향한 갈망을 우리가 선택하지 못한다라면 결국은 사탄의 속임수대로 우리는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느낌이 나의 느낌이 되고요. 그 인지가 나의 지식이 되고요. 그리고 그 욕망이 나의 소망이 되어버리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 책임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욕하고 싶은 마음이 잠깐 스치고 지나갈 때 실제로 내가 그것이 나의 마음이라고 인정해버리고 욕을 하거나 아니면 속으로 욕을 해버리는 상황까지 우리를 내버려 둔다면 더 이상 우리는 사탄의 핑계를 댈 수 없이 그것은 사탄의 계략이 작동하여서 이제는 나의 느낌, 나의 지식, 나의 욕망이 되어버리는 그 상황이 되는 것. 우리는 이 사이클을 매우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이 정보들을 분별할 수 없다라면 거짓된, 잘못된, 왜곡된 느낌과 지식과 욕망에 우리가 사로잡힌 채로 노예와 같이 묶여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을 지킨다라기보다는 그냥 거짓의 아비의 자손처럼 죄와 헛된 욕망에 사로잡힌 삶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들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시기 전에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이방인들처럼 필요를 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처럼 필요를 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탄에서 속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사탄이 준 욕망이 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책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느낌에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필요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구한다라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먼저 기본기부터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세상의 기도의 특징은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마치 거래와 같습니다. 나의 욕망에 기반하여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당장 나의 기쁨을 위해 얻어내야겠으니 우선 하나님께 이만큼 투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주세요. 이게 모든 이방인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만큼 드릴 테니 나한테는 저만큼 주세요. 라는 마음이 세상의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기도는 물론 하나님의 주심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거래가 아니라 감사의 반응입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간구 혹은 청원이라는 한 가지 측면만 보면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기도문을 포함한 이 모든 기도는 동전의 양면처럼 간구이자
결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간절히 구한다라면 그 간구의 반대쪽 면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이 간구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간구와 결단은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의 특징도 그렇습니다. 간구와 결단이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모든 간구가 결단이자 이 결단이 또한 간구, 나의 힘으로만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하는데 저의 영혼도 깨어서 그것을 결단하고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 간구와 결단,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결단해야겠습니까? 주기도문은 총 6가지 간구와 결단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하나의 주제로 묶고 총 5가지로 묶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이 표현을 서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키워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사탄에게 속고 있는, 우리가 보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사실 눈은 떴지만 앞은 바라볼 수 없는 모습과도 매우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감추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를 초월한,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이 피조물,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면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냥 친구가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 전지, 전능, 전선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월하신 분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와 무한한 간극이 있으신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고백.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2가지를 반드시 띄어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분이시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하지만, 그렇지만 그분이 우리와 멀리 있기를 원하시지 않고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고백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초월성과 친밀성을 같이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혹은 주님, 이렇게 초월하신 분이심과 동시에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지어놓은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위에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해 역사하셔야 됩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초월자이시지만 인격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6가지 간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고백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는 기도로 끝나게 됩니다. 시작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표현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결단해야 된다는 표현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화로우신 분이세요. 우리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이유도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영광은, 아름다우심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지만 사탄이 왜곡시켜 놓은 세계관에 물든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리에 우리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 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세워놓으신 아름다운 질서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아름다움을 보지만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고 그 모든 아름다움을 부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우리는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계속 자기의에 대한 설교를 하다 보니 저희들에게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번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나를 위한 기도를 한다라는 것에 죄책감을 가지게 된다라고 표현하신 우리 지체들과의 대화를 지난주 중에 최소 3번 이상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의 의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좀 금욕적이고 고통을 즐거워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유익을 구할 수 있어야죠. 우리의 눈앞에 있는 커다란 프로젝트와 앞으로의 진로 진학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나의 기쁨과 나의 유익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구해야 되죠. 그런데 간구와 결단은 제가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까? 더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니 저희의 결정과 저희의 삶을 통하여 제 눈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풀어냄으로써,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초월성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당하게 하셔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죠. 내가 아버지께 받은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죠? 우리들을 보고 사람들이,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문제는 이거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는 그 영광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가로챈다라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영광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이 모든 영광을 홀로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 문제이지, 우리가 그 영화로운 자리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열매와 우리가 받는 그 찬사와 영화로운 표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름다움 가운데 있는 것, 우리가 패배한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고난 중에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때로는 궁핍한 가운데 있고 우리가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으로 그 가운데에서도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풍요로움 가운데 있든 궁핍함 가운데 있든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라도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의 결단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저는 저의 선택이, 저의 언행이, 그리고 저의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결단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6절도 이 맥락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가 부모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죠. 부모님이 언제 가장 영광을 받습니까? 부모라는 이름으로서는 자녀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때 부모는 영광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기대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입니다. 우리는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왜곡되게 바라봐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속임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뜻과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나라를 말씀하실 때에는 누가 통치자인가라는 주제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는 곳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영원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그때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그러나 지금 이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간구와 결단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합니까? 나의 뜻을 자꾸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그 아름다움을, 더 나은 가치를 맞추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라면 기본값은 세상에서 준 인풋에 따라서 우리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세상의 수많은 욕심과 너무나 자극적인 감정과 우리의 편견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말하는 주제인데요, 내가 원해서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정말 그게 나의 자유로 내가 게임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그 게임을 멈출 수 있는 힘이 없는, 오히려 그 게임에 중독이 되어서 노예가 된 모습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욕망도, 우리의 지식도요, 사실은 우리가 그걸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에게 참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사탄의 유혹에 딸려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나의 뜻대로 선택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지금 나에게 들어온 이 느낌이, 이 지식이, 다시 말해 이 판단이, 나의 이 갈망이 정말 나의 것인가? 아니면 사탄에게 내가 속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이 여백이 생기게 되면 성령의 역사심이 인격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나의 뜻을 구한다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사탄의 나라와 사탄의 뜻에 우리가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첫 세 가지 청원은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러나 앞으로 이어지는 세 가지 또 청원은 우리라는 주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은 약간은 일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뜬구름 잡는 것처럼 눈에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주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굉장히 짧은 기도이지만 그럼에도 이 균형을 맞춥니다. 세 개는 하나님의 영광, 나라, 그 뜻을 구하는 기도로, 그리고 다른 세 개는 우리에게 주옵소서라는 기도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사탄의 속임수는 우리라는 말을 지워버립니다. 너한테 이게 필요할 거야. 나만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라는 표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장 나에게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 할지라도 이 프로젝트를 잘 감당하여서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우리는 연결해서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중에 먼저 주신 말씀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기도입니다.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사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일을 위해, 너의 미래를 위해 쟁여놓고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너의 미래는 비참할 거야.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뭐죠? 공중에 나는 새도, 그리고 저 들에 핀 백합화도 그들이 직접 벌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고 예수님이 이제 뒷부분에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은 원래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주셨던 그때 처음 나온 표현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광야에 먹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양식을 주셨어요. 그 양식을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공급자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통장에 잔고가 있어서는 안 된다, 노후 대비를 하지 마셔라, 이런 주제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수천 년 전과 지금은 경제 시스템이나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물질적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물질을 하나님이 맡기셨죠. 그러나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너무나 값어치 있는 것에 대해서, 값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저 햇빛,
비, 그리고 공기, 이 모든 것 너무나 값지잖아요. 이 값진 것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하나님은 공짜로 다 주시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오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세상의 목소리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는 말씀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고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이죠. 일용할 양식의 특징은 이 유통기한이 하루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쟁여놓더라도 그 다음 날이 되면 다 썩어버려서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상황이었으니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딱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만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얼만큼 거둬야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걸까요? 딱 내 크기만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예전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약한 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리를 다쳐서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또 연약한 자들에게 누군가는 거두어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선택을 했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말씀을 통하여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일용할 양식이 넉넉하게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사탄의 왜곡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경을 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이, 봉사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흘러갈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는 용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순서로 봤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했으니 하나님도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아람어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는 그냥 동시적인 일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고리로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저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절대 회복할 수 없겠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아직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깨닫지 못한 거일 수도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청원과 결단은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관계에 우리 정말 긴장감 있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잖아요. 한 끗만 벗어나더라도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고 불편해질 수 있는 게 저희 사람의 관계인데 그 아픈 가시돋친 말을 듣고 그대로 품고 있다면 이게 더 상처가 곪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계속 용납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말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이 과정이 우리 사람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하고 용납하고 다른 사람들을 품고 그러면서 좋은 게 좋다라고 가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을 향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에 우리가 혹 조금 소홀하고 있다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깨닫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은요, 자신의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원한 형벌을 받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탕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셨다라면 우리의 마음을 꼬집고 우리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도 그들이 용서를 구할 때 용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용서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빚진 것을 탕감해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관계로 빚을 질 수 있고 또 우리도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관계의 불균형으로 가져가다 보면 우리의 관계는 너무나 삭막해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혹과 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기도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악에 빠지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로 또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화두였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자체가 사탄의 유혹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무정함,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보는 것, 분노, 그리고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슬픔, 이 모든 감정들이 사탄의 속임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어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들은 이야기, 내가 본 것, 왜곡되어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한테서 나오는 갈망 있잖아요. 이기고 싶어 하는 그 마음, 다른 사람한테 더 얕보이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에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돋보이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나 일용할 양식을 벗어나는 이 나의 욕심, 이 모든 유혹이 욕망으로도 올 수 있어요. 이렇게 지정의로 감정과 지식과 의지로 사탄을 왜곡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악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함정은 이 모든 것이 원래 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이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의 느낌이 실제로 되고요.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의지가 돼요. 그러나 순간 그런 느낌이 찾아오고 순간 욕설이 마음속에 떠오르고 순간 어떤 욕망들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비교하면서 선포하고 밀어낸다라면 그것은 절대 나의 것이 아닌 거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삶으로 알게 될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탄의 속임수를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이게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메타인지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나한테 들어오는 생각, 느낌, 의지를 원래 나의 것인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끌려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돼요.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이상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이건 내 거가 아니야 라고 나의 영혼을 꾸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요? 말씀과 기도로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 사탄이 짜놓은 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탄에게 우리는 묶여있는 존재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느낌이 자꾸 찾아와요. 그 욕망이 찾아와요. 그 편견이 우리를 자꾸 사로잡아요. 내 안에 수많은 정보 중에 마치 특정한 컨디션이 됐을 때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게 탁 튀어나오는 것처럼
이 상황만 되면 나에게서 분노가 오고 좌절감이 와요. 누군가 나에게 눈빛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내가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분노에 사로잡히는 이 모든 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인풋이 훨씬 더 정화가 돼요.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폭력적인 영화를 한 달 내내 한번 보세요. 굉장히 폭력적인 생각들이 들어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야한 영화를 한 달 내내 한번 봐보세요. 야한 생각만 들어오게 될 거예요. 세상의 욕심 가운데 우리가 계속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욕심이 자꾸 우리의 정보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앞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세상의 목소리가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는 대적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소욕으로 이것을 이겨내는 참 자유를 누려야 한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읽어야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참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 묶어놨기 때문에 다 왜곡되게 느끼고 알고 원해요. 여기에 빛이 비춰져야 돼요. 하나님이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는 진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램프입니다 라고 말하시잖아요. 내 길에 빛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두워도 괜찮아요. 사탄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건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움 가운데에서도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탄의 속임수를 벗어나려면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기 방점이 뒤에 있다고 하고 봐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예리한 말씀. 사탄이 묵직하게 우리를 혼돈 가운데 속게 만들어요. 부정적인 느낌, 왜곡된 판단, 왜곡된 욕망. 그런데 이것이 진짜 내 생각인지 사탄의 계략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고요. 말씀으로 가능하다라고 히브리서가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말씀 없이 절대 사탄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해요. 말씀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물어봐요. 왜 우리는 못 쫓아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떤 점에서는 우리는 다 귀신 들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계략에 속고 있잖아요. 그 우울한 느낌까지도, 분노도, 왜곡된 욕망도,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편견도, 이 모든 것이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사탄의 계략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믿음의 기도 없이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그 기도를 오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초월하신 하늘 아버지께 하나님의 영광, 자녀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해야 돼요. 사탄은 욕심부리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주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그것을 언제든지 나눌 수 있는 그 기도, 공급자이신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관계는 무너지지만 그 관계는 우리를 통하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용서와 용납의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순간 우리가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거대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하자면 딱 3가지로만 정리할 수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 용서하는 관계를 가질 것, 그리고 유혹에서 벗어날 것. 이 3가지를 우리가 매일같이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까 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14절 15절에 한 번 더 못 박아 두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주기도문 바로 전에는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말라, 너희의 필요를 주님이 아신다. 이 말씀은 사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서문이죠. 그리고 주기도문이 끝나고 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겠지만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한 번 더 강조하세요. 주기도문의 끝에는 우리의 관계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시험에 든다라는 말은요, 내 욕심으로 탐심으로 다른 사람의 것까지도 나의 힘으로 다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 탐심을 벗어나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와 관계에 수많은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지만 여기에 그걸 내버려 두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 치열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사실 시험과 유혹을 벗어나는 더 선명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운 저희가 우리의 관계에서의 회복을 구하는, 다른 사람을 품고, 또 용서라는 건 잘못했다라고 사과하지 않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먼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예수님이 용서를 가르쳐 주신 모든 본문을 보면요, 그들에게 알게 하라는 표현이 있어요. 잘못을 알게 해야 된다. 그런데 너 이렇게 잘못했어라고 말하면은 미안해 이런 거 안 일어나잖아요. 대인관계에서 알게 하는 것조차도 사랑의 노력이 필요해요. 이 노력 가운데 우리가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그러면서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품어줄 수 있는 이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게 확장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며 결단하는,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이루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